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낮은 곳에 기꺼이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탄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소외되고 또 사람의 관심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슬퍼하고 고통해하는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장가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흥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희망의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겸손하게 머리 숙인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죄인된 저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의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성탄의 기쁜 참된 기쁨과 축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교육해 주시고 그들의 강박함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일 맡은 자들에게 사명감을 더하시며 새해에는 큰 부흥과 진보로 울산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맡은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며 준비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가장 어두웠던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바이올린 이재형 군과 피아노 김혜리 집사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성도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저희들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조그마한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이런 기쁨으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이번 토요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도 함께 있습니다. 다 예배로 올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1월 1일 주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1부는 없고 2부 10시, 3부 12시 예배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있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를 받으시고 올해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신청을 하실 때 미리 한 주 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재정부에서 주일에 발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주 전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동 울산 SFC 수련회가 본교회에서 27일에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에서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과 방송부 부원들을 모집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당 중앙문으로 내려가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철저하게 안내부원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우 동정난이 21구역에 이경중 성도님 울산병원에 입원했고 55구역에 이정자 D 집사님 세민병원에 61구역에 장영숙 집사님 제니스병원 64구역에 이육 장로님 국민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23구역에 문영일 성도님 임은미 성도님 가정이 주보에 나온 대로 이사를 하셨고 61구역에 민경성 성도님 최미애 성도님 가정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정필렛 선교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우리 선교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정 선교사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번에 병원에 치료 때문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성탄 주일인 동시에 올해 마지막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입니다. 올해도 에베네셀 되신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오게 해주셨고 시작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 앞서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오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도 선하게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새해에도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구워 주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연말을 맞이해서 온 성도님들 기도와 예배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섬긴 귀한 분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또 방송부와 주차 안내부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영숙 선생님, 정문자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필래 선교사님 위로하시고 여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선교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책 레디컬은 신앙 서적이지만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뽑힐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 책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읽었는데, 미국 정부는 젊은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장차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런저런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비서실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이 플랫 목사님에게로 왔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백악관에 자문을 주로 가는 목사님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젊은데 백악관에서 이분을 부르니까 이분이 너무 의아해했고 눈을 의심했고, 그러나 이메일에는 확실한 이 초대장이 첨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백악관으로 초청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어졌고, 초대장의 초청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목사님은 즉시 빼곡히 잡혀있던 스케줄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이제 백악관에 맞추는 것이죠. 혹시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전날과 다음 날의 스케줄까지 모두 조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초청했는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긴장하던 목사님이 돌연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토록 열심히 준비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매주 만나는 일을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라는 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예배의 자리의 초청은 최고의 영광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늘 또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일 나와도 매일 나와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고,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최고의 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자, 1장 그 마태복음 1장 하반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장에 들어와서는 이 오신 예수님을 이제 누가 예배하고 누가 영접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해놔도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을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예비되어 있죠. 1장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2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예배하고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우리 본문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보라, 이 감탄사가 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마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이 충격적인 일이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축하하지 않고 이방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축하하러 오게 되었고 예배하러 오게 되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마태에게는 충격적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감탄이 되어져서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무렵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어서, 그래서 주목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한 시대입니다. 헤롯 왕 시대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동방에서부터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또 교회 주님의 일꾼이 있겠는가?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하지 않게 예비된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습니다. 참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복을 받고 주의 일을 합니다. 자, 생각했던 사람들은 또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말세 때에도 여러분, 죄로 타락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이 있고, 교회도 주님의 일꾼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꾼이 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자, 이 예수님을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말씀합니다. 자, 이 헤로드 왕도 이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그리스도임을 이들이 믿고 왔다는 것을 헤로드 왕도 인정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질문할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자, 이런 헤롯의 질문을 통해서 볼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심을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이 날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목적이 예배입니다. 경배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아주 귀한 성격을 가진 예배인데, 자, 먼저는 이들의 예배가 귀한 것은 먼 거리를 극복한 예배입니다. 자, 이들은 먼 거리에서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성경이 표현할 때마다 이 동방은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표현인데,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엄청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데, 자, 거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이 700에서 8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자, 이 거리를 지금 동방박사들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사랑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를 극복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극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건 지혜로운 자들이고, 또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고, 천문학에 특별히 능통한 자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자, 자기의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지식들을 극복한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참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 믿기가 일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대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죠. 또 이 학문이 많게 되면 본의 아니게 하나님 믿기가 어렵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천문학의 능통한 지식을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자, 많은 지식을 극복한 예배죠. 그리고 또한 적은 성경 지식을 극복한 예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성경 지식이 없어요. 적은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별만 보고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죠. 자,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을 알았다면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베들레헴에 갔다면은 여러분 아기들이 죽는 일이 좀 피해가 적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들의 적은 지식 때문에 자,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족인데 참 성경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 지식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참 예쁘게 잘하는 세 가족들이 있어요. 참 얼마나 참 귀하죠. 성경 지식이 적은데도 그 적은 지식에 순종해서 예배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물었을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얼마나 참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 많은 지식을 통해서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많은 성경의 지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순종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적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은 성경 지식이지만 예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헤로드 왕은 어떻습니까? 겉은 예배자지만 나도 경배하리라. 겉은 예배자지만 마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매주 이렇게 예배 나온다 해서 예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 향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향해 있느냐, 그리스도를 사모하느냐, 사랑하느냐, 종말로 이 종말적 시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이것만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여러분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이건 여러분 결코 올바른 예배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적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완성시키고 축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헤롯과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을 사용해서 이 동방박사들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비록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통해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의인들에게 유익되도록, 이 동방박사들에게 유익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기쁨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이죠. 자, 그들의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요, 이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마치고 뭐 어디 더 좋은 데 좀 뭐 놀러 가려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 주일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돼. 아니, 우리의 삶의 최고 기쁨이 돼야 되죠.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 그분 생각만 하면, 구주를 생각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 돼. 이게 예배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죠. 자, 이 연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분의 중보 때문이죠. 그분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301장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이 너무너무 올 한 해 우리 마지막 주일에 부르면서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301장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생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참 예수님께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최고의 기쁨.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모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예배의 내용은 아기 예수님께만 예배합니다. 자, 이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 이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보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라는 이 단어를 한번 줄을 그어 보시는데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만 보면 안 됩니다. 구유만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작해서 번역한 건데 공동 번역에 참 탁월한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희미합니다. 자, 이 공동 번역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 오늘 우리 이 성경은 이 개정 성경에는 예수께 아주 정확하게 경배의 대상이 예수님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공동 번역은 좀 희미합니다.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의 위험성을 좀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기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돈도 보면 안 됩니다. 건물도 보면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에게 기도해주고 전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만 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병이 걸렸을 때나 가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사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를 본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를 본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신 이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생명을 걸고요. 자, 이런 또 예배가 있었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들에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를 예배할 때 여러분 생명을 거는 예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자들이 됩니다. 자, 예수가 여러분 없다면, 예배에 예수가 없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동방바사들도 예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했고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심령이 청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본 자들의 특징이 뭔가 11절에 보니까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여러분 11절에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를 본 자들은요 엎드립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여러분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립니다. 경외감을 가지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본 자들은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깨어지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고 주님이 두렵고 또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를 못 보는 자들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수를 본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에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생명을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념하게 되죠. 그 이름의 능력을 본 자들, 예수를 본 자들은 기도의 생명을,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 예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기도가 이게 뭐 능력이 있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 몰라요. 예배가 능력인지 몰라요. 전도가 인생을 바뀌고 그 도시를 바뀌는지 몰라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엎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 그래서 우리 주일날 보면 한 주간 주님을 만난 분들 보면 예배드리는데 깊이 엎드려서 예배드려요. 너무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이 놀랍거든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깊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히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들의 예배의 내용은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자, 이들이 가져온 예물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이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유황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은 시체에 바른 이 그 물질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걸 고백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옛날엔 신령과 진정인데 최근에 신령과 진리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배자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습니다. 적은 말씀이라도 예수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죠.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 드리고 뭐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이건 여러분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12절 마지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먼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는요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내 생각에 우리가 빠져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빠져보세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별력이 상실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분별력이 없어져서 함부로 뭐 엉뚱한 일을 하게 되거나 또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다 무너졌죠.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오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돌아갈 때 다른 생각으로 갑니다. 올 때 내 생각하고 돌아갈 때 다른 생각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올 때의 길과 갈 때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사냥꾼들이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이래 놓는 것처럼 마귀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많이 놓았죠. 그런데 이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아주 이게 귀한데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결국은 참된 예배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일터로 돌아가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당만 있으면 이건 이단입니다. 반드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때 전과 다른 사람이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은혜를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이건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들도 우리 교육자들 그 문중경 그 기념관을 한번 가봤는데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이미 애인이 있던 남편에게서 이제 소박을 맞았는데 참 비참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녀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놀랍게도
자신을 버린 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자신을 버린 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22개의 섬에 그녀의 발걸음이 닿았고 1년에 우리가 잘 아는 고무신 9켤레가 다 달대로 또 때로는 갯벌에 빠지면서 섬마다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니 우리 정필려 전도사님 생각이 나네요. 정성교사님도 보니까 뭐 그 섬마다 이렇게 다녀서 복음 전하더라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들과 청년, 아낙네들,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그녀를 통해서 섬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서 몇 개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자,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출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부흥사 이만식 목사님, 치유사역자 정태기 목사님, 청년 전도자 김중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졌습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그 섬은 여러분도 가보면 알다시피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일 성수하고 뭐 거기는 술 담배도 거의 할 수가 없고요. 깨끗하고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배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하신 게 예수 믿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서 온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했잖아요. 아멘. 다 여러분 그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살아왔죠.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죠.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고 승리자의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있어야 축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을 여러분 힘든 가정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직장에서 포기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을 살려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와.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매주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드리는 거죠. 삶의 현장과 무관한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루터교의 지도자이자 비즈니스맨인 윌리엄 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주일 아침에 하는 일과 주중에 하는 일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일종의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비극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이들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일상생활 중에 하는 바로 그 활동들이 곧 영적인 일이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이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영성은 일이 곧 기도라고 속삭일 것이다. 예배가 곧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곧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배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면 그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오늘 새롭게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책을 썼던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딱 한 가지 은혜 받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개척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데 이분은 중동부만 사역하다가 분당에 이제 작년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처음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 작년 설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때 목사님 버거운 마음의 주중에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많이 기도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목회를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이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이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차 종이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런 기도에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 경배가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대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게는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경배,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있었기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최고의 그의 기쁨이 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되면 다 끝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큰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복을 덤으로 부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놀라우신 그 임재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사랑하며 예수만을 경배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 일어나셔서 115장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옹교의 여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